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로 주일을 맞아 주를 예배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활이 갖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깨닫고 그 부활의 힘을 덧입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잠시 요한복음을 떠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강해 끝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도 많은 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성도가 된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 이유로 성도들이 나누어진 것이었고, 그 외에도 교회 내 음행 문제가 생겼고,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에 바울이 편지를 써 각각의 문제를 바르게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내용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8장 이후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여러 신앙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질문은 우상 제단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또 다른 질문은 교회 내 어떤 은사가 가장 신령한 은사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질문 하나를 더 하지요. 그 질문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는 질문이었고, 성도도 진짜 부활하느냐는 그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15장 전체를 할애하여 아주 상세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15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58절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장 그럼 보통 뭐 길어야 20 몇 절,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굉장히 긴 장인데 그 전체를 다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모두 성경에, 구약 성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성경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죠. 아주 자세히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록한 성경처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사람들이 증거를 얘기해봐, 그러니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증거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내가 부활할 것을 예표한 거야, 그렇게 지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적으로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펴니다. 우선 12명의 사도가 한꺼번에 보았다. 그러니까 한 명이 어느 사도가 보아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거 그 사람이 잠깐 잘못 본 게겠지. 혹은 허상을 본 거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2명의 사도가 모두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예수를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보았는데 그 500여 명 중 반 이상이 오늘날도 살아있다. 이 고린도서 기록할 때가 이제 대략 55년도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34년도에 37년 정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살아있죠. 반 이상이 다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한 이유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설명에 이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사실이라면 성도의 부활 역시 논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사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전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성도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설명을 마친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긴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뭐라 말하나 하면 그 결론이 오늘 제가 읽은 58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15장 58절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제가 제목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라고 적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바로 앞 버전의 번역이에요. 그게 보통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개정 개역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개역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이 단어는 좀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견실하다는 이 표현이 사전적 의미로는 사전 의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되게 그 내용이 견실하다. 보통 내용이 탄탄하다. 이럴 때 견실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건전하고 착실하다.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혹은 튼튼하고 알차다 이런 뜻도 있고요. 견실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앉아 있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NIV 성경은 스탠드 폼으로 번역을 했고 직역에 가까운 번역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킹제임스 버전, NASV, RSV 같은 성경은 모두 be steadfast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어적인 성격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견실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전 번역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가 잠시 사설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 왜 바울은 아주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실임을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결론으로 한 말씀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를 했을까요? 왜? 아니 열심히 그렇게 설명했으면 들었지. 믿어야 돼. 예? 그죠? 믿으면 돼 그러는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로 그 당부를 합니다.
쉽게 답을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시대,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잘 안 믿어졌거든요. 늘 믿음 앞에서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만 딱 앞에 오면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이 1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비교적 자주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후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과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미 워낙 많아서 성경도 그냥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서 그 당시 장례 예식을 따른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고 급하게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장사 지냈나 하면 그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대략 금요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2시 정도, 2, 3시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하잖아요. 옆구리도 찔러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는 이제 어둠이 시작되는 저녁인데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를 둘둘 말아갖고 그냥 그 옆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장지에 그대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던 그 장소에 누가 있었나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급하게 안장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되자 저희로 말하면 이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정서적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심하고 격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도대체 이 여인들은 왜 이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러 무덤에 간 걸까요? 우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예? 여지까지 우문을 드렸는데 우문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여인들은 이해는 되지만 왜 그렇게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러 무덤에 갔을까요? 왜? 예,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예.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생명도 믿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씻음의 구원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부활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부활의 시간 3일이 지났는데 시신이라도 잘 염해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신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요한 말씀을 잊고 있다가 이제야 기억한 걸까요? 이제야. 어떻게 잊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걸러 들었던 것이죠. 그죠? 다 듣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걸러 들었던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어 염이라도 해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도 물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부가 확인된 것만 6명이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시 고기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물고기 낚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일일이 찾아서 그렇게 알리자 부활하신 지 8일쯤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거든요. 통과해서 들어와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도 도마는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한 방 날릴 것 같은데 너는 빠져, 너는 아웃이야. 그죠? 저의 못난 성격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도마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지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들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경험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인류 역사의 반응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이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설렘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성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성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활은 인간 세계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죠. 인간 세상이 없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은 모순입니다. 모순.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인간 세계에 없는 현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분류에 따라도, 그 분류에 따랐을 때 기독교 신앙은 인간 세계에 없는 현상으로 주어진 종교라니까요. 부처가 인간 세계에 없는 현상인가요? 유교가 인간 세계에 없는 현상인가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선언부터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논리적입니까?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이런 사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죄인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에 맞습니까? 이성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절차거든요. 근데 다른 게 다 믿어져서 아멘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노름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흔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잘난 늘 이성을 갖고 흔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자연을 갖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 사례 들어본 적 있어요? 산을 산을 명하면 뭐 옮겨진다니까 그 산을 꼬드기거나 야 넘어가지 마 그러고 나무를 꼬드기거나. 여러분, 나무가 그 해가 지고 뜨는 걸 보고 야 이제 봄이 됐네. 야 우리 이제 꽃 피워야 돼. 봄이야. 그러고 꽃이 핀 적이 있습니까? 다 그냥 프로그램화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그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항상 그 인간의 그 부분을 파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보면 마귀가 뭐라고 꼬셔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시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속지 마.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걸 믿어요. 그가 구세주인 걸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마지막 절차, 그가 부활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그런 거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왜 그 능력을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백성답게 사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요. 그죠? 근데 마귀의 꼬드기에 넘어가 갖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심하고 그것을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고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설명해 놓고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손과 발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신다니까요. 우리 아신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자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논리를 들이대라면 믿어지지 않아. 경험이 없어. 네. 그걸 어떻게 믿으라 그래? 그걸 어떻게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은 이건 논리적 모순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맞는 구속사역의 마지막 절차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부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계셔야 우리가 의로움이 그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넘어가냐면 그 잘난 논리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논리로서 납득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믿어지지 않고 부활절을 맞아도 덤덤하고 그냥 부활주일인가 보다 이러고 다 예배 참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영역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세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내세를 믿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세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꼭 가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단데, 그죠? 그게 단데. 근데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잖아요. 그 안에 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목표 중에 뭔가 하나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죠? 부활을 믿으면 그 가치가 생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세를 믿는 거니까, 그죠? 오늘 그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주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오늘날 내 삶에 다른 가치가 생겨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기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영접받을 만한 수준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접해 놓으셨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쓰고 노력하다 마지막에 그 공로,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다 서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부활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부활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삶에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딘가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나타나든지 여러분의 그 재산 운영에 나타나든지 여러분의 관심 속에 나타나든지 어딘가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냐고요. 그죠? 어떻게 같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권면하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을 소망한 거잖아요. 그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이후로 매일의 삶에 늘 다른 부활의 가치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